한 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역시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도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일고 거센 바람이 있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도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간 갑바도기아 성도들처럼 또 언약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2019년 뉴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2019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저기 뒷문에 서 계시면서 우리 예배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해 주면서 너 올 한 해도 참 수고했다 칭찬하신다면 뭘 칭찬하실까? 어떤 면들을 보실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기억하시면 순간순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누군지 아시죠? 또 반응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네. 네. 떡국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지금 다들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를 도와서 목숨 걸고 함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가 칸으로 올라갑니다. 칸, 징기스칸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는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따랐던 사람들, 타르탄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타르탄.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타르탄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주는 특권들이 있었대요. 황제가 그들에게 특권을 6가지를 부여를 했는데 이렇답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냥 프리패스. 황제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항상 제일 좋은 거 자기들이 먼저 챙겨가도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평생에 9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사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칸을 도왔던 징기스칸의 그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타르탄들이 누렸던 이 엄청난 영예, 엄청난 특권보다 더 엄청난 것을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나가는 특권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린 사람입니다.
전쟁 후에 그 전리품, 노획물 중에서 좋은 거 골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번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지을 무수한 많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을 보장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대까지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르탄이 이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특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내 위에는 황제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막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이런 특권을 준 징기스칸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타르탄이야. 그런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 사람이 타르탄인지 뻔히 아는데 그가 황제 앞에 당당히 나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범죄하고 그걸 막 속이고 뒤로 자기 재산 막 늘리고, 어쨌든 재산 마음대로 늘려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뒤로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전혀. 늘 황제 그 베풀어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훨씬 더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황제의 총애받는 타르탄으로서 더 아름답게, 더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 유일한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일한 박사? 그럼 몇 분 끄덕끄덕 하십니다. 유한양행 아십니까? 한국의 제약회사. 안티프라민은 아시죠? 안티프라민을 제일 많이 아시네요. 네. 유한양행 설립자가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박사.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유기현, 김확실 부부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믿음이 독실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는 김확실에서 이름을 김기복으로 개명을 합니다. 기복이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기독교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독교 기자에다가 복자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름을 개명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가 9살이 될 때에 미국 감리교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9살짜리 아들을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재봉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집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아들 유학비에 보태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태평양을 건너다가 그 유학비로 준 달러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한국인 인솔자였던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배려로 네브라스카에 독신으로 살고 있는 테프트 자매에게 이 유일한 박사가 입양이 됩니다. 9살짜리가 미국 와서 정말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어떤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자매들에게 그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요. 낮에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나 봐요. 거기에서 미국 생활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원래 유일한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유일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이 발음을 유일형 하고 불러야 되는데 일형을 못 해가지고 이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자 하고 이름을 그 대한민국 한자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일한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님, 제가 이곳에서도 한국 사람임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개명하겠습니다 해서 이름을 진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해에 미시간 주립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후에 남가주 대학원에 가서 경영학 석사를 받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이모저모로 가입을 했고요. 졸업 후에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내 사표를 내고 숙주나물 통조림 회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그 소아과 의사였던 호밀이 중국계 미국인 부인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192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한양행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33년 안티프라민을 만들어서 팔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한 제품이 되죠. 한국으로 돌아온 그 유일한 박사 부부는 부인은 소아과 병원을 개원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사업을 했던 유일한 박사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1952년 고려 공과기술학교를 세웁니다. 1964년 유한공업고등학교를 부천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에서는 유일한 박사가 엄청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부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천에 가면 유일한로가 있대요. 길이 그렇게 이름이 그분을 따라서 해놓은 곳이 있대요. 근데 이분의 정말 놀라웠던 그런 거는 한국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 1971년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회장직을 승계를 하는데 자식한테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무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을 전문인 경영 시스템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여러 곳에서 훈련받고 직급이 올라왔던 사람 중에서 회장이 되고, 그 회장이 전문 경영인이 3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서 총 6년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려요. 회사 내규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한양행이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 CEO들 리스트를 보면 6년마다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6년 이상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그 선산 포함해서 5,000평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손녀에게 공부하라고 10,000불 남겨주고, 그 5,000평 땅, 그거는 뭐 선산묘니까 그거에다가 10,000불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전 자신의 재산 407억, 당시에 407억이래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된답니다. 7천억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세우기로 했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친인척들 아들 다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설립자의 가족들은 회사에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다 나오게끔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이 유한양행은 15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뽑힙니다. 지금도 한국의 제약회사 중에서 2017년 기준 1조 5천억 매출을 하는 1위입니다. 녹십자 2위. 너무나 깨끗한 경영을 하고요. 세금 문제 이런 데서도 되게 깨끗한 회사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합작으로 해서 일들을 많이 한대요. 유한 킴벌리 들어보셨습니까? 킴벌리 회사가 유한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의 경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일한 박사의 삶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 온라인에 보면 그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시작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기독교적 정신과 신앙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후에 유일한 박사의 기업 정신을 논평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청지기의 정신을 실현한 사람이라고 평한다.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다. 일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며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노력해야 하는 일꾼이다.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이다. 유일한 박사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기업가 유일한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일한으로 봤다는 거예요. 청지기 유일한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인정받는, 평가받는 삶을 잘 살아간 분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한 중에 가장 멋지게 평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다 알고 있지만 백부장,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정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 성경은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은 놀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mazed,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정도 놀랄 정도의 사람,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2019년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송구 영신 예배에 주님께서 딱 나타나, 야, 너 정말 올 한 해 놀라웠어, 멋있었어, 이만큼 해낼 줄 몰랐어,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만한 믿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휘하에 몇 명의 부하가 있어야 되죠?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로마 군단은 6천 명이 한 군단이었어요. 그 6천 명 안에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 한 사람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로마 그 군병 중에서 제일 충성심이 높고 제일 용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제일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 역시 백부장입니다. 분명히 로마 황제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직업 군인.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분명히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막 빠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을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이 칭찬받는 것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년에 다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올 한 해 또 우리가 이상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자기의 종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고 그 종이 기적적으로 나았고 그 종을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면 기적을 볼 수 있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떡국을 많이 드셔가지고 두 분 졸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기적으로 우리 종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믿고 나온 믿음을 칭찬하셨으면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다 올 때마다 예수님은 칭찬했었어야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랬어야 돼요, 안 돼요? 맞잖아요. 백부장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얘기하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보냈던 어쨌든 예수님께 요청한 거고, 요청하는 핵심이 우리 종, 사랑하는 종,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중풍병자 고쳐주세요 였으면 그게 진짜 칭찬받는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 받을 거야, 그거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고상한 숭고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는 주셨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아팠어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의 종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백부장도 이게 정보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주둔지에서 이긴 그 군대로서, 그죠? 점령군이잖아요. 점령군의 장교로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충분히 수소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알았던 거예요. 제대로 파악했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배척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보통 그냥 능력 있는 랍비,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따라오면서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포인트가 예수님하고 내하고 나의 포인트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런 예수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려고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기적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바람이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그냥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에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하고 똑같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 때에는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주님께 오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는 것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품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백부장은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택함받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오른팔 왼팔로 쓰임 받겠지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백부장이 종도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요, 사실은 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함부로 쓰다가 불필요하면 버리는 존재였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굶겨야 될 일이 있으면 굶기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사고 팔 일이 있으면 사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다루듯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왔든지 자기가 샀든지 어쨌든 자기가 그냥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욕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많이 외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10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가는 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알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더니,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었더니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령군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옛날에 헌병 장교들,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얼마나 참 못됐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신 청합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장교의 어떤 청이 있는데 한국 조선 사람들이 가서 이 일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의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모습, 그게 그냥 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돈 꾸러미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가서 회당이나 하나 지어 이랬으면 감격했겠습니까? 마음이 왔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끼기 정말 저 사람은 우리의 정복자로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성전에 가서 아마 성전도 갔겠죠.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겠지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동하고 그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감동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흔적 가지고 예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징이 뭐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사랑하고 이웃을 보고 배려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포인트 정리 잘 하셨죠? 이거 이따가 퀴즈 한번 칠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을 향해서 막 가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보내요.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야, 백부장이 집에 손님 좀 오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사실은 이 백부장은요,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그 자신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사실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 랍비 정도는요,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말 타고 와가지고요, 말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당신이 예수시요? 우리 집에 한번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로마 그 군복을 입고 와서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와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코빼기 비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였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 되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고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으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난 숫자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뭐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것은 또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너무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막 섞여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내 삶을 비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함부로 세상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백부장이 다 듣고 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환자가 다 예수님께 오는 방식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외가 없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혹은 그 장모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집에 와서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침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은 뭐예요? 그렇게 직접 가서 예수님이 만져줘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뭘 오세요? 제가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시간부로 종이 나을지어다, 뭐 그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나왔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2019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유일한 박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세대 유일한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는 유한양행이 작년에 1조 4천억 규모의 신약을 개발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1조 4천억, 거의 1년 매출과 맞먹죠. 아까 2017년 기준 1조 5천억 매출이 있었다 그랬는데 2018년에 1조 4천억 규모의 신약을 개발해서 수출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돌았던 유한양행에 대한 설치거리가 이게 그 검색거리가 뭐였었느냐 하면 퇴직금 반환 소송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회사를 전문 경영에게 넘겨주고 친인척들 다 해고시켰다고 말씀드렸죠. 해고가 됐어요. 회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한테 미안하고 그 유일한 박사의 동생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일한 박사의 아들 유일선 씨,
그리고 동생 유특한, 이름도 그 동생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한자 이름 돌림으로 다 바꿔버렸는데 그 동생이 유특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동생이요 소송을 해요. 법원에다가 유일한 박사의 이 처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퇴직금 반환 소송이에요. 우리가 받은 퇴직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소송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해고당하고 퇴직금 그거 이제 받았는데 그거 너무 많다고 다시 돌려주는 소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안이 다 있냐 그랬대요.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이런 집안이 다 있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정도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이거 이렇게 다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분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유산 문제로 막 싸우는 집안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싸우기는커녕 자기들이 받은 돈이 너무 많다고 그 퇴직금 반환해 달라고 판사한테 가서 소송을 했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회사를 다 물려납니다. 형님의 뜻에 따라서 회사를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1991년 그 딸 유제라, 아까 땅 받았다는 딸이 있잖아요. 그 유제라 그 딸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비롯해서 전 재산 205억을 공익재단에 기부합니다. 외손녀도 학비 10,000불 중에서 5,000불 쓰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줍니다.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판사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냐 할 정도 아닙니까? 세상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라고 말할 정도의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잘 돌아보세요. 세상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이렇게 다 방송이 된다면, 그것이 다 우리의 컨텐츠가 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감동받을까? 햇볕 같은 이야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학생이 있었대요. 1등하는 학생은 동양 사람이었고 2등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언제나 조금의 점수 차이로 늘 동양 사람이 1등을 했대요. 영국 사람들은 옆에서 영국 학생이 좀 1등 했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좀 해봐, 1등 좀 해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데 1등만 하던 친구가 며칠 학교를 안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야, 드디어 기회가 됐다. 너 1등 한번 해보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학기가 마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여전히 그 동양 학생이 1등, 그 영국 학생이 2등 했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1등을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친구가 나에게 꽃다발을 가지고 왔고 위로해 주었고 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것을 필기해서 가지고 와서 나를 가르쳐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공부를 다 할 수 있었고 1등 할 수 있었다고.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 친구가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여러분 정말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 박해 얘기했었죠.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초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우선적인 게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타인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주는 사회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저런 비호감의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도대체 저 삶은 또 뭐지? 라고 비호감과 호감으로 동시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변혁을 요청하는 삶의 주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보면 뭔가 이상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호감과 비호감의 그 삶 때문에. 여러분, 동양 철학의 맹자 아시죠? 맹자. 이게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람은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등. 입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이 말을 하고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걸어가는 뒷모습, 등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이런 길을 가는구나 가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면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등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함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그 믿음, 우리가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성경을 막 끌어내려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서 막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호감과 비호감을 동시에 던지는 사회 변혁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백성답게 영생의 확신을 소유한 자로 인격적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